오늘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꼴을 사모하여 참 아기 새가 입을 벌려서 어미 새로부터 먹이를 간구하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박히며 또한 삶을 역동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배워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간 이야기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야곱이나 요셉,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냥 고통 중에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들이 사는 삶 안에 주님이 참 보여졌다. 참 그와 같은 것은 참 우리에게도 소망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와 같은 걸 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유다 민족이 팔리는 바벨론 그 그러니까 유수라는 말은 포로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2분의 1을 하겠습니다. 예, 절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굳이 여기다 설명은 제가 숫자로는 못 썼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2를 쓸 테니까 이 프린트문에서 좀 오해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야곱의 12형제, 야곱의 아들들의 12형제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12부족의 통합된 국가가 되어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 430년? 400에서 430년 정도를 성경은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2명, 그리고 아내들 합치고 애들 뭐 이렇게 있고 했는데, 들어갈 때는 참 미미한 숫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니까 뭐 말 그대로 그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우리의 모습도 미천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은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가능성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들의 통치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나라에 대한 개념들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사회주의가 아무리 좀 공평한 사회, 왕이 없고 갑이 없는 사회, 다 우리가 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를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결말은 독재자가 있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은 왕국인 거예요. 머리 위에, 사람들 머리 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서 다스리시던지,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갑이 되어서 다스린다. 결국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보였을 때에는 이게
왕정에 가까운 부분으로 하나님이 좀 예리한 칼로서 딱 이렇게 판단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가장 원래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보면 아담 때의 그와 같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첫 번째,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하고 뭐 말하고 심지어 뭐 방귀 뀌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고 하나님과 나는 뭐 완전한 그 밀접한 그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방귀 뀌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왕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대리자, 그러니까 1인 통치죠. 하지만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주시는 그와 같은 맨 나중에 있을 메시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지만은 누군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메시아께서는 분명히 의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맨 마지막의 모습을 아담에서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통치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죄의 속박, 굳이 말하면은 속국 상태다. 굳이 말하자면은 속국의 상태로 사람이 억눌린 상태가 되었다. 죄로 눌려 있고 노예 상태다. 이것을 잘 국가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집트 때부터 시작해서 왕을 세우기 전 사사들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정입니다. 신정. 영어로 말하면 theocracy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모노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모나키죠. 모나키, 모나키 이렇게 1인 독재이지만 이때는 하나님, CEO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테오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사사기서 사무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우리도 좀 왕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곤란하게 다른 나라의 민족이 침범을 하면은 힘겹게 막 살다가 부족끼리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사무엘에게 이해했을 때 그들이 너가 싫어서 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싫어서 왕을 달라 하는 거다. 사람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다. 이처럼 그 부분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그 전까지 결국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정으로서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러니까 팔려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속박으로서 원래 왕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바벨론에 의해 팔려가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시대를 그러니까 왕정이죠. 왕정. 근데 모나키에 해당된 거죠. 신정이 아니라 왕정인데 대리자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적으로 돌아 나왔지만 조금 있었을 때
그리스의 그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니죠. 누구였죠? 로마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오고, 로마가 와가지고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실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노예 상태의 모습을, 그러니까 속국의 상태를 계속됩니다. 그들이 지금 지금은 사실 이렇게 독립을 해서 원래 땅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였을 때에는 그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그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있고, 그 다니엘서 배울 때에 조금 더 이제 나올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어떠한 왕국들이 통치를 하며 마지막 때에 자신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직접 그 이방인, 그러니까 잘못된 그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정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스리시는 신정,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이방인의 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이 이제 독립되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직 그 민족적으로 완전히 다 독립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계속 고난을 받고 있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로.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이제는 보통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 참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참 스스로 이렇게 잘난 체를 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딱 잘라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잘한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은 좀 보살펴주고, 이럴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한번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아담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담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1인 했을 때는 이거는 한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1인 독재죠. 1인 통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게 그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나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테오크레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신정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신다. 두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그분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내 그 권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남에게 주기 좋으실까요? 아니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누가 그걸 가지고 헛짓거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고서 내가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왕이시고 그분께서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며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우리가 쭉 나갈 때에 그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죠? 데모크레시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한다. 근데 중요한 게 꼭 우리가 다 아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의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치리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빛 아래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향, 사람이 참 사람된 모습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시대, 그는 맨 나중에 이 천년왕국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시대에서 누군가가 이처럼 어떤 통치자가 그와 같은 걸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위험인물입니다. 위험인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국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국가에 대한 개념, 성경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투표하시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실까? 이게 참 주님의 어떤 판단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곳에 들어갔던, 이집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결국 탈이집트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에 노예된 상태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구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출자.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 또 그 구원은 죄인을 구원할 때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항상 따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이것을 알 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구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내주십니다. 예. 실질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속박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것, 대가가 필요한데 즉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문지방에도 발라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 대한 사건들 안에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집트는 속박의 집이라고 표현됩니다. 속박의 집. 그리고는 쇠용광로다. 여러분, 우리가 속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용광로 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집트는 죄가 무엇이냐? 즉 속박이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 또한 쇠용광로와 같다. 말 그대로 불타듯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곳. 지옥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이 이집트로 설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아주 그냥 실감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의 생활이었으니까 노예한테 야, 너 오늘 일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야, 밥도 같이 먹어, 고기 반찬도 좀 줄게 이럴까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박, 쇠윤광도와 같은 곳이다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구출자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처럼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가 하였더라. 첫 번째 보니까 이 속성이 불 붙었다는 거예요. 불 붙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이 붙었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큰 광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저거 큰 광경이에요. 내가 좀 보고 싶어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즉 이스라엘 안에 놀랍고 큰 일들, 그러니까 큰 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 원더풀 이렇게 표현하시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점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제시하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즉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또한 세 번째가, 즉 여기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자와 또한 그 구원자가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드려 주셨다고 신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한 대속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으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 희생물이셨다는 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 안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재앙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까, 얼마나 말 그대로 사악한 땅이었으면 그들의 제사장들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마법사들이 그게 가능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졌는데 그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뱀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악한 영으로 이게 가득 찬 데였으면은 그게 가능했을까? 이러고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그 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10가지 재앙들로 쭉 이어지는데, 그 모세의 행적은 즉 하나님의 구출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다 속박의 집에서 나올 길이 없었어요. 항상 어둠 속에 묻혀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빛과 같이 모세가 딱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춰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빛, 우리의 어떤 마음들 안에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앞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집트보다 거기 그들이 믿는 다신들은 거짓되고 오직 유일하게 홀로 참되신 분이 계시니 그분께서 구출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뱀 얘기가 나와요. 뱀. 근데 이 뱀은 또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의 어떤 머리나 이렇게 지팡이나 이런 데 뱀 문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신 중에 세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뱀을 먹어버렸어요. 주님의 이적이, 주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강이 피가 됐습니다. 이집트의 강의 시인인 하피가 있었던 겁니다. 하비.
근데 그 신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신 중에 헤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의 머리가 개구리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개구리의 얼굴.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는 신에 대한 어떤 거니까 그리 좀 친숙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구리가 온통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개구리를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개구리를 아주 그들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풍요의 신, 그거에 대한 상징을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 흙으로부터 이를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흙먼지로부터 이를 일으키셨는데, 대지의 신이, 즉 흙의 신인 거죠. 땅의 신, 대지의 신인 갭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흙먼지에서 일으킨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대적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파리떼가 나옵니다. 파리떼. 근데 파리떼가 공격한 것이 가축이에요. 시작으로 가축을 공격하는데, 케프리라는 그 신도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오시리스라는 것도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리떼가 막 공격을 해요, 가축을.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개념이 일반 그런 파리보다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쇠파리 있죠, 쇠파리. 근데 소파리죠. 소파리가 쇠파리죠. 뭐냐면은 말파리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의 종류여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그쪽 것들은 사실상 그 알까지도 않는, 막 소나 이렇게 짐승에게. 그러니까 짐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게 온갖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막 몰려가가지고 그처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주 곤란스러운 것이죠. 제가 어저께 잠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아마존 같은 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존이 아니었네요. 저기 위쪽에 갔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록들을 연구하려고 술록을 막 찍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기가 막 수만 마리가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몇백 마리가 등에랑 목 같은 데 붙어 있고 사람이 찍고 있는데 카메라 기자가 정말 이렇게만 하고 있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때는 어땠을까? 가축들이 정말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이제 전염병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물들이 더 죽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헤더, 에이몬, 아몬, 바트, 아피스, 부시스, 무네비스, 뭐 프타, 라, 이 모든 것들의 신들이 소랑 연관이 많아요.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적하셨다는 거. 그 다음은 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곽적으로 동물이나 어떤 잡곡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들이 이제 점점 사람 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기가 일어나는데 사실 사람과 짐승의 질병은, 그러니까 여신인 아이시스라는 신은 치료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신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니까 이걸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굳이 말하면 우박이 내리고 불이 붙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집트의 신 중에 대기의 신인 누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어떤 개념들은 그 이집트인들이 바라는 것을 하늘에서 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비를 바라고 하늘에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어떤 개념들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니까. 즉 이 누트라는 신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게랍니다.
오시리스는 그러니까 지하의 신이고, 그러니까 윤회, 부활에 대한 신이었어요. 새롭게 다른 것을 창조하시는 거, 그 창조력과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세네햄이라는 신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9번째, 어둠이 이릅니다. 어둠. 어둠은 우리가 말하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어둠으로 갇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이제 장자의 죽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밤에 이 개념은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파라오를 공격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죽음의 신이라는 개념이 아누비스이고, 사실 오시리스라는 것이 그 지하의 신으로서 생명과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그 신인데, 오시리스라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 자신이 내가 오시리스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지하에 가서 죽을 텐데 언젠가는 부활한다. 내가. 파라오 자신이 오시리스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오시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한두 가지만 되어도 아이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파라오라는 사람은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이게 굳어져 있길래 이처럼 10가지가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어쩜 이렇게 강팍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념들이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윤리도 배우고 온갖 것들을 배우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말 그대로 그 미신과 이 사악한 것이 최극조로 보여주는 거, 속박의 집,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쇠윤광도와 같은 그곳인 거예요.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최악으로 강한 그 악한 사람인가. 즉 오시리스가 나기 때문에 파라오 입장에서는 저 신이 좀 하네, 이거 좀 조금 두려움을 느끼네. 하지만 나도 신인 거예요. 파라오 나 자신이 신인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건지신 그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말합니다. 구속. 리디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십니다. 리뎀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말하기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주님이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속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때에, 구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자기 친족의 의무를 다함으로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을 대가 이어지게 한다는 의미도 구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왜냐, 첫 번째가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죄의 노예였던 자를 건져주셨다는 거, 구속의 의미죠.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버지들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들을 건져서 대를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 그렇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 대가 이어진 것이죠.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 또한 구속의 의미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말을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 바르면 구원받지만, 발라서 그 피 아래에 있으면 구원받지만,
그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 성경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자기 힘의 으뜸인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자기가 첫 번째라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난 자, 즉 내가 나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최초의 것, 으뜸인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의 근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즉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느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양 아래, 양의 피 아래, 양의 피 아래 내가 있으면, 나 아자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의자입니다. 의롭게 된다.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 아래에 있다면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정말 그거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자, 어떤 흠도 점도 없다. 그 빵덩이로서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룩도 없다. 너희 안에 부패할 것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조금만 이 내용을 나가보겠습니다. 출애굽을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처음에 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출애굽 이후의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어려워 보일 때가 많아요. 출애굽기 뒷부분이라든지 민수기나 신명기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사람 얘기가 나오고 어떤 피를 뿌려야 되고 무엇을 어떠한 각도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냐, 이게 뭐를 설명하는 것이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데, 율법을 받을 때 죄를 졌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지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부분,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있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바랄 때 용서함 받고, 가장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야기 나누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성막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했을 때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가 그렇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서 주님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죄를 지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지고 있었어요. 받는 그때 잠시를 못 참아서.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니? 물어봅니다. 백성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에 대해서 백성이 예스라고 대답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희생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희생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앞에서 계속 사람들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행위를 통해서 희생물을 드림으로 또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의 전지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즉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하여도 우리가 네라고 호기롭게 말한다 하여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 성막의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리스도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언약의 희생물로 언약을 드릴 때 그잖아요. 그 희생물을 딱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두 군데 뿌렸습니다. 하나가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설명합니다.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근데 단지 제단에만 그 은혜가 뿌려지고 미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주님께서 피를 보시고 주님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문설주랑 문지방에 뿌려진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우리 백성인 그 주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 뿌려져 있다, 너희가 의롭게 되어 있다, 주님의 보혈로 너희가 그분의 피로써 너희가 깨끗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죄인인 정예병제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처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거로 여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피가 분명히 우리 안에 뿌려졌다는 거, 함께 못 박겠다는 거, 이제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의미들은 딱 세 가지만 말하고서 끝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요구되었다는 거, 죄에 대한 것은 피가 요구된다는 거. 두 번째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제단에도 뿌려졌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도 뿌려졌지만 단지 그곳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뿌려졌다는 거. 주님의 자녀의 삶 안에 우리가 잊지 못할 그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널리 너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너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는요, 희생물 드린 다음에 재미난 게 하나님께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만찬의 모형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이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의 이 공로로 이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우리가 만찬을 할 때도 그렇죠. 주님 안에서 즐거이 동참된다는 거. 교회에 동참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동참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언약의 그 보혈이 나에게 미쳐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고 교회에 더해져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과거의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형들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여전히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꼭 기억되고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